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은혜의 증거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듭남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영적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사람의 변화를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관점이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육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29절 상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비로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감추어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비밀이 있고 우리 주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실 때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그 사람이 또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겉모습은 뭐냐? 길을 쓰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의 모습만 요나의 모습 속에 전반부에 보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도망을 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큰 회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요나 선지자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요나 선지자 앞에 예비하시는 계속 그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의 진짜 역사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풍랑도요, 큰 물고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나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도 하나님 예비하심이고 8절 말씀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아멘. 요나 선지자의 삶에 나타났던 박농쿨도 벌레도 동풍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였지만 나타난 결과가 요나의 뜻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끄진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